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요즘 몇 주일 걸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오전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했고, 오늘은 또 오후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 오늘은 주제가 조금 어두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해준 게 아니라 따끔한 말씀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따끔한 얘기,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얘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한 그런 얘기예요. 야단치지 못하는 아들이 무슨 아들이겠어? 근데 야단칠 수 있는 자녀는 내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내가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5장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주된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가 포도원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 가지 이야기, 농부 이야기가 오늘 이 예수님 15장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핵심이 된 이야기예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으라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해 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붙어 있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맺혀지는 나무는, 그 열매는 그냥 다른 어느 포도나무에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포도송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로 달고 크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참 포도나무는 여기저기 아무나 있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어디에만 있는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이 농부로 있는 그 밭에서만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동네나 아무 데나 있는 포도나무, 이 농부의 농원에나 있는 포도나무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나는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면서 다른 포도나무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딱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그 포도가 많이 나는 그 지역이 야마나시, 이쪽에 가면 포도가 참 많아요. 거기 가면 포도 농원들이 되게 많고, 또 이른 포도나 늦은 포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포도도 있지만 어떤 포도는 와인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또 이 재배를 하는 그런 와인용 포도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간다고 사실 싼 게 아니더라고. 나는 포도 야마나시 이쪽에 가면, 우리 내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거기 가면 좀 싸게 뭘 먹을까 했더니 안 싸더라고. 절대 안 싸더라고. 왜 안 싸냐면 고급이거든요.
고비고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산지에 가서도 그렇게 싼 게 아니야. 근데 오로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라서 아무데나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밭에만 있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그 열매가 최상급이지만 문제는 그 최상급에 있는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누가 싫어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싫어할까요? 그 동네에 있는 다른 포도원, 다른 포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 자기들이 내는 포도송이하고 하나님의 밭에서 나오는 포도송이하고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수준의 차이도 나고,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판매를 하면 가격의 차이가 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참 포도나무하고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니까 보통 나무를 짓고 포도원을 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쪽 포도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것만 좋다 그러고 돈이 비싸도 그걸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누가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있으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솔직히 얘기해봐. 배 안 아파? 배 아파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막 박수 쳐주고 아유 잘한다 막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답은 그렇잖아요, 그죠? 축복해주고 오히려 또 막 칭찬해주고 나도 좋아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신앙적인 답인데 현실적인 답은 안 그래. 왠지 배가 아파. 왠지 속이 쓰리고 아이 저 자리 내가 가야 될 자리인데 저건 내가 먹을 건데 뺏겼다라 이거죠. 그래서 시기가 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도가 잘 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싫어하냐면 세상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세상이 여러분이 잘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세상이 우리가 막 이 복되게 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고 그런 걸 안 좋아한다니까요? 세상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우리 집안에도 보면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이 있고 안 믿는 친척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안 믿는 친척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더라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왜 우리보다 우리 예수도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집안은 참 잘 안 되고 안 믿는 집안은 저렇게 잘 되나, 더 잘 사나, 더 부자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리 가족들은 너무 잘 되고 너무 그래. 근데 안 믿는 집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 형제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더라고.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안 좋아하더라고. 같이 안 웃더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미워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미워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니까요. 왜요?
세상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딱 나눈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야. 세상은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세상이야. 그러므로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가 없다니까. 어둠이 어떻게 빛을 좋아하겠어? 어둠은 빛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둠은 미워하는데 빛의 핵심이 누구예요? 빛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빛의 핵심은, 빛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은 곧바로 어둠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빛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주체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둠은. 사탄들이 그러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이 잘 살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이런 걸 안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나를 더 미워한 줄 알아라. 그렇게 오늘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기쁨이지만 세상에는 미움이 될 수 있다는, 미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딜까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모여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끼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 살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디로 보냈냐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야지 돼.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상 속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은혜와 능력으로 어디를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했지 세상을 떠나서 살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교나 이런 데서는 세상을, 속세를 떠나라 그랬잖아. 속세를 떠나는 삶을 요구해요. 근데 어떤 잘못된 이단들도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떠나서 우리 공동체 와서 살아라. 우리 신앙의 마을, 신앙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촌에 와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만들고 하지만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에서 살게 하셔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가라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어디에서의 빛과 어디에서의 소금이야? 우리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빛으로 살아가는데 어둠에 저항이 없을까요?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은 저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네 사는 세상에서 살지 왜 우리 세상까지 오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지금 이번엔 아주 유명 가수가 됐지만 그 CCM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자매가 있죠. 그 자매가 CCM만 부르다가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더니 뭐 지금 불의 명곡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서 막 하고 막 몇 개씩 타고 막 트로피 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하니 이게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했더니 저 사람이 이미 그 CCM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 그 세계에서만 있지 왜 우리 세계까지 와가지고 우리 자리를 못 넘보냐 그런 멘트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우리가 자기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세상이 환영하지 않아요. 빛이 저항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빛으로 살아가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러는데 소금은 무엇이 또 소금을 저항할까요? 많은 것을 썩히고 하는 달콤함이 저항할 거예요. 그렇죠? 소금은 달콤하지 않잖아요. 쓰잖아요. 짜잖아. 쓰잖아. 근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한 말은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달면요 금방 썩는다니까요. 아까도 감 따면서 봤죠. 감이 폭 익어갖고 아주 그 달달하고 금방 톡 떨어졌잖아. 그건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그래. 익었으니까 그건 달달하고 단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단 것은 세상을 떨어뜨리고 타락시키고 그런 거예요. 금방 상하게 하고 벌레 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달달함 속에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이 달달함 설탕 같은 이 달달한 것이 저항을 한다니까요. 그걸 맡으면서도 그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살라요. 그 소금 속에 소금으로 고기를 절이면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고기가 상하지 않잖아요. 소금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왜?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생각해서 우리를 세상이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미 무엇을 잃은 사람들이 되냐면 맛을 잃은 사람들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사실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지 돼. 나하고 너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항 뒤에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19절은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을 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세상이 너하고 나하고는 같구나 내 것으로 안다는 것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 미워할 이유가 없어. 나랑 잘 맞는데 뭐 나랑 한잔 하는데 아주 얼마나 잘 맞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격도 좋고 막 잘 맞아.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야, 네가 오면 갑자기 재미가 없어. 네가 오면 갑자기 뭔가 좀 엄해져. 네가 오면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 세상이 환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세상이 미워할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막 우리가 세상이 막 서로 미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대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고
또 그들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는 책임이 있지만 지금 이 얘기는 세상 편에서의 이야기예요. 세상이 너희를, 그러니까 세상 편에서는 우리가 불편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왜? 그거는 너희가 나한테 속해 있다고 하는 증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살아야 돼.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을 쭉 보고 있으면 복음서를 특별히 읽다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교인들이 미워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야 되는데 종교인이 미워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오히려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속한 제사장, 바리새인,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기득권. 기득권이 어째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기득권이 뺏길까 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다. 종교적 기득권.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전부 다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했고 물질과 타협했고 돈과 타협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타협을 통해서 누구를 괴롭혔던 사람이냐 하면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괴롭혀서 무엇을 얻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물질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권세를 얻었고 다 얻었어. 근데 예수의 등장으로 자기네들이 얻었던 기득권들, 자기가 누렸던 특권들, 이런 것들이 빼앗기게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결국은 이 종교인들은 세상이었어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이었던 사람.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세상인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포도원 그 농부까지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농부까지도 미워. 예수님,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 농부까지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는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서럽고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답이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왜 하늘의 상이 왜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 상이 있을까요? 내가 나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나의 실수로 인한 이 질책과 잘못은 그건 아니에요. 나의 발음으로 인한, 나의 믿음으로 인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나의 믿음의 행위로 인한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구나.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구나.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막 이 박해를 받고 그런 것을 놓고 복을 주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실수와 잘못함이 아닌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은 미움이라고 한다면 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구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구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나는 내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음으로 인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세상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야, 너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마. 뭘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타협을 걸어올 때 타협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